제 부흥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 노인네들 같이 소리가 나옵니까? 자, 부흥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2025년 우리가 맞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꿈이 확실하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흥의 꿈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의 마음에서 이 부흥이라는 건 이젠 끝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느냐?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만큼이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스스로 부흥을 부인하고 침체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안 된다는 의식으로 가득 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기름을 붓고 부르지르는 게 무엇입니까? 인구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까지 또 이용을 해서 학교 가보라고, 옛날에는 60명께 가득가득 채서 뭐 받은 밤마다 지금 15명밖에 안 된다고. 맞는 말이죠. 아니, 인구가 준다고 교회가 정체한다는 말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대학생이 준다는 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전 인구가 5천만 명이 다 교회 나온 적은 없걸요. 우리가 가장 1970년, 1980년대 가장 부흥했을 때 연 12.5%의 성장률을 가져오고 인구수의 개신교 수만도 25%가 되는 1,0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때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3대째 3기째 우리가 부흥이라고 보는데요, 1기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1907년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는 부흥운동입니다. 둘째는 6.25 전쟁을 통해서 고통받은 우리 백성들이 부산까지 밀려갈 때 거기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종식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어서 그때부터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줘서 놀라운 부흥 역사를 만든 2기가 있었습니다. 그 3기가 1970년부터 80년대 여러분 얼마나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에는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4의 부흥을 꿈꾸며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서 교회 부흥을 막고 있는 마귀의 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적들과 담대하게 싸워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믿는 자에게도 넣어주고 세상 사람에게 넣어줘서 믿지 못하게 하고 전도가 되지 않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의 결말은 뻔합니다. 정말 거기에 흡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믿는 자들, 우리 교회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들은 다 죽고 말 것이며 결국은 교회에 부흥을 주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좋게 하고는 스스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말씀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안식에 후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고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병감이 없어서 사람이 아니심으로 병감이 없다고, 결코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했으며, 또한 마태복음 19, 우리가 에스겔서 24장 14절이나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디 이루지 아니하시고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주며 하나님께서 말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0절에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하신다 그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하실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못 이루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부흥의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여러분 세상 얘기만 잔뜩 듣고 앉아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인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망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할아버지 또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말을 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어도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민족이 되어 나오게 하는 역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서 그들을 또 인도해 냈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거기다 애굽의 군대를 묘사시킵니다. 반석을쳐 물을 냅니다. 만나를 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서 그들이 가나안 입구까지 그들 인도해 드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셔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가 나도 기도하면 우상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면 나도 죽는다 도장을 콱 찍고 그는 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사자굴에 넣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닐 때 그 믿음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의 충만자가 되어서 여러분 인격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여러분 상황도 바뀌고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바꿔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늘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될 줄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흥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 뼈빠지게 가난한 시절, 1907년 일제 압박을 받고 있던 그 시절, 6.25 전쟁으로 고통당했던 시절, 여러분 한번 살아보겠다고 외치며 정말 경제 부흥에 앞장서가지고 교회가 같이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가 기도함으로 믿음 생활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살아 역사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영적인 갈망이 반드시 오는데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다 같이 부흥의 때에는 강력한 말씀의 갈망이 있었다. 믿으시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분명히 외칩니다. 얘들아 말을 들어보아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바로 그것이 수증기에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신 다음에 파종한 씨를 뿌린 농부에게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그래서 농부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냐. 그게 비와 눈이 아니냐.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시오. 그래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렇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과도 같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때도 똑같았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 종이 고등학생 자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부흥회가요 지금같이 3일 한다고 해도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월요일부터 주일부터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새벽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때를 보면은요 새벽에 가서 말씀 은혜를 받고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오전에 가서 10시에 가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또 오후에는요 그냥 그 한 주간은 그냥 휴가 받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또 전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전도를 갑니다. 그 전도에 가서 또 저녁에 뭐 합니까? 말씀을 들으러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은혜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부흥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뭐와 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믿음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파수꾼이 저녁 밤새 지키다가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부흥의 때가 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사모하며 모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와서 존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호롱불 앞에서도 우리는 눈을 발짝발짝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무슨 가르친다고, 뭘 여러분에게 다그치며 야단친다고 끄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마음에 부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은 나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불쌍히 보셔서 우리 종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같이 합심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부흥의 때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의 부르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여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사무엘을 통해서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여러분, 에스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더 말씀을 듣고자 하여 사모하면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더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다 은혜를 사모하게 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뿐 아닙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부흥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부흥의 때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1903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운동, 대표적인 부흥운동입니다. 이때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6살의 젊은이가 어느 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와 함께 동료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철학기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성령 받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같이 기도할 때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흥운동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나와서 앉아있다 간다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오지도 않고 전도를 한다고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열심히 본다고 잠만 잔다고 다 건강하냐? 우리 교회는 또 아픈 사람도 많고 여러분 또 그냥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에 있을 시간이 뭐 때문에 있어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1903년 우리 1907년에 우리가 온산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이 바로 감리교조 선교사인 메리 화이트와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인 조이스 맥킬리 두 선교사가 함께 조선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조선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폭발을 해서 성령 역사 가운데 1907년 원산에서부터 여러분 부흥운동, 평양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평양을 거쳐 서울을 거쳐 여러분 이 강원도를 거쳐 여러분 전라도 남말로 목포까지 부산까지 다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게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3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의 중간 나라. 스코틀랜드가 초창기에는 장로교가 굉장히 부흥해서 우리 대한민국과도 같이 초창기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부흥해 갔습니다. 근데 그만 그 교회가 다 허무해져 갔어요. 근데 30년 전에 그 스코틀랜드에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무슨 운동입니까? 새벽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스코틀랜드의 제일 번화가인 유니언 스트리트에 유니언 거리에 한인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근데 그 한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들이 모여서 이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씨가 돼서 3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현지인들도 모여들어가지고 운동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잘한 것은 글래스고 에딘버러까지 다 퍼져나가고 전 지역에 이 기도 운동이 퍼져나갔지만 여러분 10년도 못 되어서 그만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얼마든지 우리의 지역의 부흥, 나라의 부흥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게 어느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한옥공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흥의 꿈을 안고 열심히 할 사람 한 사람, 부흥의 꿈을 이루고자 행하는 교회 한 교회만 있어도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한옥공교회가 개명을 하고 2007년에 개명을 하고 2008년도 이사 와서 지금까지 여기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2008년도서부터 그 이후에 우리 한옥공교회를 가지고 이름 따서 하는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에, 베트남에, 여러분 유럽에, 여러분 미국에 한옥공교회가 무수히 생겼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쳐보세요. 한옥공교회 가서 야 손자나 아들한테 가서 야 좀 한옥공교회 쳐봐라 어느 몇 개 나오나. 거기 뜨는 것만도 어마어마합니다. 딱 두 교회만 제가 허락받았습니다. 제게 대전 한옥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공문을 띄워서 목사님 제가 한옥공교회 명칭을 쓰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쓰시라. 괜찮다. 영월 지방인가 어디서 젊은 목사가 목사님 제가 한옥공교회 명칭을 써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냥 물어봤어. 그랬더니 교회도 크시고 부흥이 돼서 우리 교회도 한옥공교회 닫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 한 가지 가지고도 여러분 교회 이름 바꾸는 부흥의 불씨를 땡겼어요. 알기는 아셔요. 뭐 관심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배운 사람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자만 되어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다시 이 한국 땅에 부흥이 꺼져가는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씨를 태우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땡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한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고 최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망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만듭니다. 제가 어느 포털을 가서 읽다가 서울 사랑의 교회가 부흥할 때 그들이 운동했던 것이 새벽기도 운동인데, 특별 새벽기도 운동인데, 여러분, 그 특별 새벽기도 운동 때 그때 초창기에 그 기사를 쓴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한 사람이 누구냐? 인천에서 그게 사랑의 서초동까지 가는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인천에서 오느냐? 여기 서울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여기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느냐? 새벽에 했더니 3시 20분에 일어났어요. 잘 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은 대부분 먼 거리이기 때문에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여러분 멀다고 새벽 기도를 못합니까? 무슨 차 운행을 안 한다고 새벽 기도 안 합니까? 그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인천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차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가서 많은 사람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다른 거예요. 나 하나가 빠지면 내 자리가 비는 거지 하고 마음먹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천에서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의 꿈을 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천시에서 어디 가서도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걸릴 데가 없습니다. 아주 먼 운동 저 끝에서 오는 사람만 1시간 걸립니다. 걸어서 20, 30분이면 다 올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뭘 이렇게 어려워하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쉬고 있긴 나도 일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는 사람은 지금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대로 그 시간에 맞춰 오랄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있는 분들을 한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새벽에는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 와서 일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빨리 또 직장 가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일이 남아있는 게 기도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는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해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무릎 꿇는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기도에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꿇는 무릎만큼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도 때문에 오셨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맡겨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넌 세상에 나가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전하여 하나님 백성 만들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겁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그렇게 간구하는 부흥을 위해서, 영혼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귀를 기울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달마다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부흥이 멈추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부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한옥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냥 아멘하지 마세요. 다짐했어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런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국 가족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럼 교회의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주시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부흥을 주십니다. 전도는 사람이 해도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전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지만 여러분 농부의 씨를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부흥은 하나님 이루시지만 말씀 충만하여 믿음을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흥의 꿈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 들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깨어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가는 성도, 사모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는 성도가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다 모여들어서 충성 다하여 사명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름만 주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흥을 통해서 숫자적인 부흥도, 또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를 세워가는 부흥도,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한 부흥도 가득한 하늘권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부흥을 이루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